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참고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돌로 지을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바다에서 어부들이 문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통발이라는 걸 쓴다고 그러죠. 통발. 그 통발을 바다에 집어넣으면 그 문어들은 웬 집이 생기냐고 그 통발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못됐어요. 그 통발을 다 건지면은 그 집이 그대로 딸려 올라오니까 문어도 딸려 올라와서 잡히는 거예요. 문어는 그것이 잡히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또 심지어 우리 사람들까지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집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집을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아파트 분양한다는 공고가 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면 다만 싸고 경쟁률이 70대 1, 80대 1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까? 근데 요즘 아파트 값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이렇게 몇 억씩 떨어지는 적이 없었잖아요.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몇 살 살까요? 100년 살기 힘듭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아파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집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것 같다. 왜? 주님도 집이 없으셨는데 집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감사해요. 아, 목사님도 그럼 아파트 있어요? 임대 아파트. 인생은 뭐예요? 임대예요, 임대. 몇 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문어가 통발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파트에서 10억,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통발이에요. 인생은 통발 안에 사는 그 문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인생들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을 본 거예요. 어디에 묻혀서? 세상에 묻혀서 사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과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에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오늘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하우스,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디, 우리의 몸입니다.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100년을 살기 힘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이태원에서 160여 명의 장막집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뒤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밀지마 아무리 소리 질러도 뒤에서 밀려오는 그 힘을 버틸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밟히고 그래서 젊은 10대 20대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축제를 하면 그렇게 압사 사고를 당할 줄 알고 이태원으로 갔겠습니까? 많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인생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 총독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높이 세우잖아요. 근데 망대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가운데 18명이 압사당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범죄했길래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을 죽였겠어요. 여러분, 이태원에 160여 명의 희생자가 왜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을 얼마나 우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었겠어요. 아니옵시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사건 기억하시죠? 한강다리가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이 불이 나고 우리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난 아직 젊은데, 난 아직 건강한데. 여러분, 건강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뭔데요? 흙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몸과 영혼, 그 몸은 육체로 만들어진,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는 무너질 때 어디로 간다? 땅으로 간다. 그런데 그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은 흙으로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간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육체 흙 속에 잠시 살다가, 여행자로 살다가, 순례자로 살다가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땅에 있는 육체에 관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3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했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속에, 흙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생명이 된 인간의 존재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육체를 따라갔다 했어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 아내로 삼고 그 육체가 되는 삶을 더 좋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을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모여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소유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 우리 영혼의 소유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리얼하게 말씀한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것과 영혼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아직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파당을 지어 서로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우리 속에 뭐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서로 다툴 수가 있고 서로 싸울 수가 있고 둘로 나눠질 수가 있고 미워할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모든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선지자 대강령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를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이 있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표를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라. 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 많은 인생들 살려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누구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병 고치는 자가 나타나느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은요, 머리 둘 곳이 없어서도 행복한 삶을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생애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70명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물과 선교비가 아닙니다. 두 벌 옷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천대 하나, 신발 한 켤 내면 만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집에 있다는 확신과 노하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심령이 벼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자국하고 나올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어요. 여러분, 처음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어졌을 때는요, 어땠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 창피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금지한 금다리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창피해.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인생은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만약 아담이 죄가 없었으면 벗은 몸 그대로 에덴 동산을 거니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말라서 비틀어 떨어져 버리니 부끄러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창세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잎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죽옷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계속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보호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는 다 가려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회복하여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탄식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 돼. 무슨 옷?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서 입게 될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우리의 죄성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내 죄가 깨끗하여지고 죄사함받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만약 옷을 벗고 저 밖에 한번 1분이라도 서 계셔보세요. 저 사람 중식 분지 않나요? 저 사람 저 중국동으로 가야 청량리로 가야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벗어도 아무 부끄러운 게 없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어떤 관계? 부부관계.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 왜? 아니까. 누구를 알아?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아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우리 다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관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가 안 됐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유럽 어느 나라에 가면니까 해변에서 전부 벗고 나체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못 사는 거지. 창피한 걸 모르는 거지.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 없이 산다면 다 벗고 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침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섬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과거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육체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건강은 지켜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해? 흙 속 안에 있는 질그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을 위해서는 최고 투자하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적인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간, 물질, 나의 정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덧입고자 함이.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선수가 몸짱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아름답게 해도요. 60, 70 넘어가면 주름살이 생기고요. 얼굴이 옛날 20대 얼굴이 아니잖아요. 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거예요. 흘글흘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요. 70, 80 젊으니까 옛날 20대 얼굴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젊음을 그 육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탄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시가고 장가고 마음대로 살면은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인하여 세상의 피조물들도 탄식을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까? 그러니까 동식물이 멸종되는 게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동식물이 사라진다 이거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인간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맘모스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옛날에 에로이카라는 그 전축이 있었어요. 요즘 카메라 필요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동식물, 기계 포함해서 환경적 요소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뭐 하는 거죠? 쌀가루. 키. 요즘 아이들이 키 알겠어요? 모릅니다. 말 알죠? 쌀집에 있는 말. 요즘 10대 아이들이 그 말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뭘 말할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기성세대들이 누구에게? 어린 젊은 세대에게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돌들을 하나씩 다 지파별로 들고 왔잖아요. 그 지파에 딱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왜 세워놨다고요? 이 돌이 뭡니까? 라고 후손들이 자식들이 물어보면, 야, 이 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야. 뭐 건너갈 때?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걷게 해주신, 건너가게 해주신 증거의 표라.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 그 만나 항아리를 왜 가지고 가게끔 만드셨을까요? 야, 자식들아,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 양식이야. 뭐 하라고요? 가르쳐주라. 여러분, 자식들이 가르쳐줄 게 있나요? 영혼의 만나가 있습니까?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죽은 것이 생명의 섬김과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죽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며 살면서 생명 영혼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삼켜진 바 되어져야죠. 부활은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요, 무덤 권세 깨뜨리고 육체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도장까지 다 찍어준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알아요? 도장 받은 줄? 저는 몰라요.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도장을 찍어준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에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뭐로 있으면 육체로 있으면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 마음속에는 뭘 원하는 바라고 말씀했느냐 8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주와 함께는 그것이다. 바울은요 3층천을 경험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3층천은 뭐냐?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는 1층 하늘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2층은 공중곳에 잡은 자들의 공간이고 3층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누가? 바울이 3층천을 갔다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고 있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왜 산다고요? 내가 사는 것은 혼자 돼서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들 때문에. 그래서 홀로 된 어머니들이 자식들 7, 8 다 키웠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천국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안 해. 빨리 천국하고 싶다. 난 이 세상 너무 싫어. 천국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있어? 사명이 있어. 이 땅에서 자식들, 형제들, 이웃들 와라고 구원하시라. 그런즉 우리는 몸이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여 기쁘시게 따라서 주를 기쁘시게. 누굴 기쁘게 해요? 안사람을 기쁘게, 남편을 기쁘게, 자식들을 기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누구의 거라고 했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사람간의 그런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선악간의 몸으로 행하는 것을 다 따라 받으려 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거. 천만의 말씀.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기고 상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천국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좋겠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편안할 때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악간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반드시라는 말은 all the people, 모든 사람, all nation,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간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아프다고 열애시켜주고, 예? 당번이면 열애시켜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는 열애가 없습니다. 다 그래야 돼요. 무슨 몸으로.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살고 내 가정을 기쁘게 하려고 살고 내 직장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진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은 누굴 기쁘게?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남아있는 짧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영광스럽게 이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누가? 주님이 그런 음성 잘했다 충성된 총아 큰 음성 듣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광 아버지 하나님